주의 인자하심, 매 주일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못 뵀는데 이렇게 그냥 오래 못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그러신 것 같은 표정이네요. 참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의 성도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게 된 동기에 두 가지 질문이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것을 놓치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질문 놓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또 불행하게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놓치고 살면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허비하고 낭비하고 훗날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날 주신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그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내 삶은 그분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주인이시니까. 지난번에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탄교, 미국의 사탄교가 헤드쿼터는 시애틀에 있는데요, 사탄교회가 꽤 많습니다. 이 사탄교회에서 이러한 이 정책을 세웠어요. 사탄교 방과 후 학교를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끝나면은 사탄 방과 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을 지금 받고 있어요. 참 미국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 사탄 성경에 1장 1절, 우리 성경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1장 1절, 만물의 주인. 그런데 사탄 성경은요,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무서운 구절이에요. 사탄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만 되면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오늘도 내 몸과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주님, 내 몸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날 주어진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마음이 언제 새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심, 내 마음에 평화가, 내 마음에 소망과 위로가 넘치네. 그렇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넘치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혼탁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보고 접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 죄가 많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내 마음이 탁해져요. 혼탁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그래서 공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혼탁한 마음으로 어찌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도 공기 정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찬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공기가 정화되듯이 정화되는 것이 또 이 시간에 중요한 또 기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어진 말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수준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건강하게 세워가 달라고. 몸이 건강해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로마 12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은 많대요. 몸은 분명 하나인데 내 안에 소장, 대장, 간장, 위장, 맹장 다 있잖아요. 눈, 코, 귀, 팔 다 이것이 다 함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몸은요.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아름다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길가에 걸어 다니시는데 갑자기 팔 하나가 댕그랑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거 보고 아름답다 할 사람은 없어요. 끼약 비명 지를 거예요. 몸은요, 지체들은요, 몸에 가 붙어 있어야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워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은 나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모임에 같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몸도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목장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 있을 때가 내가 가장 아름답고 그 몸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교회 모임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예배 모임, 기도 모임, 모든 봉사 모임에 지체인 내가 아름답기 위해서 그 몸이 나를 통해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원리예요. 또 몸은요, 지체들은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다 기능이 다르고 위장의 기능도 다르고 눈의 기능도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이 하나가 되니까 몸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항상 다른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시험받게 하고 다른 것으로 서로 상처와 갈등을 이렇게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없는 저분의 다른 것이 나를 보완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저분을 보완해주면서 함께 협력하여 상호 보완 아름다운 무지개 칼라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신 몸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것은 미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나와 달라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르지만은 한 목표, 선교, 전도, 예배, 기도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이 이렇게 주님이 멋지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교회의 몸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 내 직분, 내 기능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성실하게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내게 주신 기능과 직책과 은사를 잘 성실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요, 지미 카터. 너무 혀를 돌리면 안 돼요. 지미 카터 해야지 딱 들어오죠. 이 카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카터는 사실 행정 백악관에 있을 때는 그리 큰 일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해요. 그냥 카터는요, 그분은 하나의 그 삶에 신조가 있어요. 절대 교회 봉사를 놓치지 말 것. 그래서 그런 부탁해서 백악관에, 내가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갈 때 나는 매주일 내가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 가서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카터는 그래서 거의 매주일 교회에 가서 본인이 주신 은사대로 성인 성경 그룹을 인도를 했어요. 그는 대통령 은퇴하고서부터도 계속 자기의 본교회 아주 수박하고 작은 조지아 침례교회에 가서도 끝까지 매주일 날이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미국 온 국민들이 거기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줄이 100명 쭉 들어서는데 계속 사진을 찍어줘요. 그분의 특유의 웃음, 이빨 쫙 보이는 웃음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한 기자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매주 사진을 찍는데 피곤하다니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섬긴다면 평생 찍히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제 암투병 때문에
그만두셨지만은 그분은 그 고령의 나이에도 그 망치 하나 들고 해피투더 프로그램에 가서 집 없는 사람들 위해 집을 쳐 줍니다. 그러한 카터를 지난번에 타임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e only president who used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카터는 유일하게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은 대통령이었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의 목표는 백악관도 아니었고 대통령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말을 본인이 했어요. 나는 백악관에서 세계 정사를 돌볼 때보다도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교회를 아는, 가치를 아는 자다운 말이죠. 여러분들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아는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가 아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평생 최선을 다하고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몸의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해가지고 부지런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란 말씀이죠. 이 목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본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를 따라주세요. 먼저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먼저를 강조해요. 이 먼저는요 바로 주도권, 우선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하는 일, 존경하는 일, 용서하는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시지 않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란 말씀이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용서란 말씀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저도 사랑할 거예요. 나를 용서하면 저도 용서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먼저 네가 사랑하라, 먼저 네가 용서하라. 그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럼 책임은 나예요. 왜? 주도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먼저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누구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면 내가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께서는 화해의 주체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이 공동체가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존경도 서로 먼저 존경하래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뭐 존경하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은 다 존경하기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먼저 존경하는 겸손. 우리가 90년대 초에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잘 안 불러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를 우리는 그때 가슴 치면서 복음성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내가 먼저.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먼저를 말씀하신 다음에 1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먼저예요. 먼저. 당신이 먼저, 그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먼저 아멘 하시죠. 그때도 내가 먼저, 항상 내가 먼저. 저는요, 오형제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집안의 요셉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막내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아버님이 얼마나 막내는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저희 바로 위에 형은 저 녀석은 좀 안 태어났었으면 할 정도로 온갖 사랑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스포일됐죠, 막내가. 근데 제 삶의 인생의 큰 전환점, 제 신앙이 가장 성장을 막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제가 뉴욕 갈 때마다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 효신 장로교회, 제 모교회죠. 그 교회 이제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몇 주를 지나고 몇 달 지나도 항상 소외당하는 이 기분, 마음이 아팠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사람들 소외시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벽에 이런 마음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줘라. 이 음성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때부터 저는요, 교회에서 소외당해 보이는 사람만 보면은 어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그저 찾아가서 먼저 그냥 손 내밀고 웃음 주고 도와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줬어요. 교회에서 누가 이사 간다는 정보 딱 들으면은 그냥 찾아가서 이삿짐도 날라주고요.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얼마나 당시 배고팠습니까? 먼저 가서 만나서 밥 사주고, 그때 제 코도 석자였는데 있는 거 용돈도 다 주고, 그때 청년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밤에 아르바이트들을 당시 맨하탄 그 할렘 위험지대에서 마켓에서 밤새 일을 하면은 밤새서 찾아가서 목숨 걸고 밤을 지새워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청년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신이 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그저 가서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일들을 하면서요, 청년부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15명이 50명이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50명에서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해가지고 20명의 신학생, 목사, 선교사, 사모가 배출이 됩니다. 그때 뉴욕 지역에 꽤 날렸던 청년부였어요. 교회가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한 사람의 그 먼저가 힘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가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용서해,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의 파워가 있는 것이지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보세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매튜 폭스란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그저 부지런해지자,
으쌰으쌰 힘내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Finding the fire within you. 당신 안에 불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기 열심이란 말의 영어가 enthusiasm 이란 말이 있어요. enthusiasm. 그 말의 뜻은요. in는 inside, in입니다. theo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란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발견할 때 열심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열심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그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뜨거운 음식이 꼭 먹어야 되는 뜨거운 음식이 있는데 이게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면은 뱉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식당 갔다 오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 종업원들 열심으로 섬긴대요. 그 식당 다시 가고 싶으시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열심으로 그냥 손님들을 섬기는데 그저 미연하게 이렇게 섬기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밥맛이 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봉사할 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미연하게 이게 하나님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신들 어찌 그 열심이 없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기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 어느 군데도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해라, 미지근하게 해라,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저 오직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늘에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 한철아 박사님 이런 말 했어요.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이다. 나의 신학도 열심의 신학이다. 예수 믿고 나서 발견되는 새로운 태도는 열심입니다. 전에는 이 일에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그 열심이 명예이 전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옮겨갔어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있는 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열심이 없는 것도 기적이에요. 열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시 그 열심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12절 말씀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참으래요. 소망 중에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유 내가 왜 살아야 돼? 죽을 맛이야.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풀리지 않아?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내일에 소망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소망.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도다. 내일도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날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밤에서 아침으로 걸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침에서 밤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밤에서 아침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의 아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먼저 천국 간 식구들, 친구들이 있습니까? 슬프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인데, 그런데 이 땅에 잠깐의 그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곧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가지고 그 슬픔도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죽음은 천국 간다는 소망,
내 몸이 부활한다는 소망,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저 소망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낙심, 절망도 소망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 보니까 환난 가운데 참음이요.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환난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사실 우리의 환난은 그들에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엄청난 분량에 이들은 환난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들은요, 참았대요. 참고 오히려 더 환난을 기뻐하면서 환난을 넘어서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항상 마귀가 짠지를 걸어요. 우리를 가장 질투하는 마귀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하게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짠지를 걸어와요. 그때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니까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기셔야 돼요. 참고 이기고 올라갈 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근육이 점점 연단되고 점검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요. 작은 짠지에도 너무 쉽게 넘어져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여기셔야 돼요. 올 게 왔구나. 그래, 이때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지.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는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 가운데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마지막으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 받자마자 그때부터는 자기들 것이 없었어요. 그냥 다 나누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 그들은 나누어 줬어요. 뭐 여유가 생기면은 좀 돕죠. 그런 분은 평생 돕지 못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도와야 증거해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꼭 물질로만 남을 돕는 것일까요? 존 러스킨이 이런 말에서 돈이 없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7가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남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남에게 평온한 느낌을 주는 눈길로 도울 수 있다. 4번, 온화한 얼굴 표정을 남에게 줄 수 있다. 5번,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 6번, 남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7번, 남에게 따뜻한 방을 빌려줄 수 있다. 사실 이게 더 돈보다 더 중요한 실제 도움이더라고요. 나의 따뜻한 눈길 한 번이,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격려, 온화한 얼굴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한 부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돼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아끼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아파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못 들은 척 하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아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보내고 싶었던 격려 편지를 쓰지 않고 지나가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생명이 위독한 병에 걸린 어린이에게 인형을 보내지 않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지쳐있는 부부의 아기를 돌봐주지 않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동료에게 꽃다발을 전하지 않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이웃집 앞에 쌓여있는 눈을 치우지 않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오후에 양로원에 방문하지 않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침에 보내지 않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마지막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정말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한 주를 보내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무척 짧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이 본문에서 권면하는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심오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 상호 보완함 속에서 붙잡아주고 격려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